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9. 말에 떨어지다. 어떤 경전, 어떤 어록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된 뜻을 놓치지 않아야 공부가 효과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놓치면 엉뚱한 경계에 꺼들리게 되면서 헤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되었든,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과 명예가 되었든 재산이 되었든지 간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나라는 존재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부속물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는 자신이지 않습니까? 자신만이 주인공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보람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전신법요의 주된 취지인 유전일심 객무별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경전과 달리 전신법요는 그 주제가 뚜렷합니다. 제목이 전신법요 아닙니까? 마음의 도리, 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아주 요긴한 가르침이라 그것만을 전합니다.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밖에 달리 없어요. 현대 사회는 과학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사실을 감추거나 신비롭게 포장하여 세인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밀 하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고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사실도 아닌 것에 경도되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마기금이라는 말이 있죠. 깊은 산골 마을에 삶 농사를 짓는 두 농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히 삶을 키우고 삼나무의 껍질을 손질하여 모아두었다가 장날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나갔었죠. 그날도 여느 장날과 다름없이 산 몇 구러미를 지게 지고 산을 몇 굽이나 돌아 장터로 가던 중 길 언저리에 몇 덩어리 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농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게 위에 삼을 내려놓고는 금덩어리를 취합니다. 반면 다른 한 농부는 머뭇머뭇하면서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애써 지고 온 수고가 아까워 삼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는 지고 온 삼을 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죠. 진리의 가르침, 참 이치를 가르치는 곳이 있거든. 언제든 내 가르침 버리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아도 좋고 그것을 추종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존에 해오던 일이나 추구해온 가치관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자존심, 기득권 혹은 명예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진리를 따르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과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보다 나은 가르침이 있다면 곧바로 그거를 취해야죠. 특히 불자들은 마음이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돼요. 이웃집에 내 인생에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면 얼른 쫓아가서 귀담아 듣고 그것을 살림살이로 만들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문, 제, 향, 화상, 처, 발언 하면 위심, 마변, 언, 화탄 있고, 배휴가 묻기를 겨우 화상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말에 떨어진다고 하십니까? 배휴거사가 화가 난 모양입니다. 사실 배휴거사가 물을 때마다 아름 아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말만 쫓는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도전적으로 물은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기를 그대는 스스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늘 무슨 잘못에 떨어짐이 있겠느냐. 동문서답이네요. 황벽 스님은 배휴거사의 말에 쫓아가지 않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배휴거사의 말을 따라 이러니 저러니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네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말에 떨어졌다고 하겠는가? 라고 거두절미해서 딱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황벽 스님의 큰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배휴거사의 아름마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이러니 저러니 설명을 해봐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망상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선사들의 선문답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앞뒤가 끊어져 버리죠. 자네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말에 떨어졌다고 하겠는가? 나는 말에 떨어졌다고 한 적이 없다. 말을 했어야 말에 떨어지지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말에 떨어졌다고 하겠는가? 라고 한 겁니다. 10. 사문이란 무심을 얻은 사람이다. 전신법요의 대지가 유전일심 객무별법이라 했습니다. 오직 일심만을 전할 뿐 다시 다른 법이 없는 도리를 드러내는 것이 전신법요라는 거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일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본래 마음은 모든 분별과 차별심인 옳다, 그르다,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등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평등하고 참된 마음자리입니다. 물론 본래의 마음을 가리는 비유하자면 맑은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시비 갈등의 차별과 분별심도 근본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 차별과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은 나무나 돌처럼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석처럼 되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사문이란 무심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 심은 분별과 차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붉다, 푸르다 등을 이해하는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본심이 그대로 여여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중과 귀천을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본래의 마음은 작용을 하지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텅 빈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차별이나 아르마리 같은 마음의 작용은 여여한 무심을 통해 녹아버리는 겁니다. 상당히 미묘하고 까다로운 이치입니다. 배휴가 묻기를 그렇다면 앞에서 허다하게 하신 말씀은 모두 상대에게 맞추어서 대꾸하신 것이어서 도대체 일찍이 쉴다운 법이 있어 사람에게 가르쳐 보이신 것이 아닙니까? 모든 말씀이 상대에게 맞춘 것, 즉 방편으로 하신 말씀일 뿐 정말 변하지 않는 쉴다운 법은 없느냐고 묻는 거죠.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사운실법은 무전도이언을 여금문처의 자생전도로다 멱심마 실법고 실법은 잘못됨이 없어 뒤바뀌지가 않거늘 그대는 지금 묻는 곳에서 스스로 전도되고 있다. 그러면서 괜히 실법을 찾으려고 하느냐. 반야심경의 목적이 원리 전도몽상 아닙니까? 바른 이치를 깨달아 전도된 생각, 전도된 삶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바른 이치란 무엇입니까? 세상은 공한 것이고 또 철저히 공해서 실다운 것이 없지만 있다는 데도 집착할 것이 없고 없다는 데도 집착할 것이 없이 활발하게 생활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를 떠나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하니까 전도된 것이죠.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다 텅 빈 것으로 본다잖아요. 그러면 더 일체 고액, 일체의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 몸과 마음, 몸에 딸린 모든 것이나 마음에 딸린 모든 것이 텅 비어 공한 줄로 볼 줄 아는 데 있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일체 문제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탈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된 생각을 스스로 낸다는 것이죠. 실법이다 아니다라는 마음을 낸 것이 벌써 실법의 상태는 잘못된 것이고 허망한 법이라니까 결국 전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옳다 그르다 귀하다 천하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등등이 벌떼 일어나듯 일어납니다. 사실 어떤 실법이라는 건 마저도 찾을 길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스님의 말씀도 결국 전도 아니냐는 것이죠. 배효거사도 보통 똑똑한 이가 아니죠. 대단한 질문입니다. 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대는 또한 사물을 통해 얼굴을 비춰볼지언정 남의 일에는 관계하지 마라. 사운 2차 작물 조면간이언정 막관 타인하라.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든 그것은 모두 너의 문제이거늘 왜 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냐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전도를 하든 말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깨우쳐주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지 그렇다고 말 따라오고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면 지면 그것은 결국은 너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만 일개 어리석은 개와 같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문득 지저대니 바람에 움직이는 초목과 다를 게 없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계하는 것, 이것저것 쫓아가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개와 같다는 것이죠. 누가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시비를 하면 날아가는 방귀 가지고 시비한다는 말이 있죠. 방귀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 가지고 왜 끼웠냐며 시비하거든요. 남의 말을 쫓든 안 쫓든 그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또한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를 마음속에 담아 이래저래 생각하고 끙끙거리면서 그만 본인의 살림살이가 되고 결국 옳다 그르다 하는 겁니다. 사실 본인의 인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살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시비합니까? 보살심으로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든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간에 시시비비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굴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전부 착각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거기에 꺼들리는 것은 본인만의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과 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불평하고 그 친구들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 듣느라 시간 버리는 거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봐야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겠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쳐질까요? 황벽스님은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운 아차선종은 정상상승 이래로 부증교인 구지구해요.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불교는 위로부터 이제껏 이어오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르마리를 구하게 한 적이 없었다.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선종은 말없는 데서 말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교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 즉 말 있는 데서 말 없는 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문 최고봉의 선사 황벽스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어록을 펴놓고 주고받는 이야기는 교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말을 떠난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은 수단이고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은 혼자 묵묵히 앉아있든지 화두를 통해 말이 없는 데서 말 없는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 없는 이치를 깨닫는 선종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이나 사량 분별 등 아르마리로 도를 구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도를 닦으라고만 했을 뿐인데 이 말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말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인 것도 사실은 허물입니다. 꽃을 들어 보이기 전에 소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득이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한 거죠. 학도라는 말도 만부득이해서 하는 것이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학도라는 말을 해야 아 도를 배우는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정작 도는 배운다, 가르친다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 또한 가히 배울 수 없으니 뜻을 두고 아르마리를 배우게 되면 도리어 도는 어둡게 된다. 도에 방위와 처소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대승의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 지식 등 아르마리를 배우는 데 있을 것 같으면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도에는 모양이나 처소,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승의 마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언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너다 나다라는 경계도 없고 아무런 차별심도 없는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안팎과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으면 실로 방위와 처소가 없으니 첫째로 지혜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음 하지만 참 마음은 가득 차 있는데 일정한 형체가 없어서 몸 안에 있다거나 몸 밖에 있다거나 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도 부처님과 아난존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7처 징심이라 하여 아닌 곳은 7곳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7처 징심이라 하여 안하는 7곳의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몸속과 몸밖과 눈 속과 어두운 몸속, 육근과 육진이 합하는 곳, 육근과 육진의 중간, 안팎과 중간 어디에도 있지 않고 집착함이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한존자가 탁발하러 갔다가 어느 미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부처님이 살펴 문수보살을 통해 데리고 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앞에 놓고 묻습니다. 너는 미인에게 빠지려면 왜 출가를 하였느냐? 안한존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매우 훌륭해 보여 그 모습에 반해 출가를 했으나 어제는 그 미인에게 반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보고 출가하려는 마음을 내었다니 무엇이 받느냐? 제가 눈으로 보고 그 마음을 내었습니다. 아, 그래. 눈이야 너의 얼굴에 있으니 나도 알겠다만 내가 마음을 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안한존자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내, 제외, 잠근, 장엄, 수합, 중간, 무착 등 마음이 있는 7곳을 이야기하죠. 그때마다 부처님은 그 각각의 곳에 대해 분석하여 마음이 일정한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처님은 삼라만상 우주법계가 온통 마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오온에서 열애장을 밝혀 색수상행식 그대로가 마음이다. 또 육근에서 열애장을 밝히고 안입이 설신의 그대로가 마음이다. 그 다음에 육진에서 열애장을 밝혀 색성향 미촉법 전체가 마음이다. 그리고 육근과 육진이 합해서 육식 그대로가 마음이다 라고 밝힙니다. 곧 오온 12처 18개에서 열애장을 밝히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그대로 열애장이고 그대로 마음임을 밝힌 겁니다. 마음도리를 아는 제일 조건이 아르마리를 없애는 것이라 합니다. 마음이 밖에 있는가 아니면 온갖 곳에 다 있는데 등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로만 알거나 이해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사격을 갖춘 사찰의 문에 들어가면 의뢰히 입차문내 막존지혜 불문에 들어와 불법의 도리를 알려거든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는 출연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철학, 심리학 등 세속적으로 배운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진짜 큰 마음, 텅 빈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텅 빈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을 알았을 때 불교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죠. 다만 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뜻으로 헤아림이 다한 곳이 도이니 만약 정량이 다하면 마음에는 방위와 처소가 없느니라. 정량이란 분별하는 마음, 상대에 맞추는 방편을 뜻하며 이것이 다한 곳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방소란 고정된 모양, 고정된 장소, 고정된 형태를 뜻합니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정량과 방소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변색되는 거죠. 나는 이 당이 좋다거나 저 당이 좋다고 할 때 사돈의 팔촌이라도 그 당하고 관계가 있으면 마음이 변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연과 지연 등 온갖 거미줄 같은 인연을 끌어다 그만 변색이 되는 거죠. 바로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량이죠. 만약 정의 양이 다할 것 같으면 그것에 꺼들리지 않아 마음의 방소가 텅 비게 되어 바로 볼 줄 아는 겁니다. 차도는 천진이라 법무명자이언마는 지위세인이 불식하여 미제정중일세.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지만 사람이 그 도리를 알지 못하여 미혹에 빠져있다. 마음이 변색되어 있으면 불법과 도를 변색된 마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일체를 변색된 마음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한번 변색된 마음은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기도는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인연도리에 합당한 이치이고요. 콩을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라야지 심어놓지도 않고 밭에 가서 목탁 친다고 콩이 올라옵니까? 마치 요행수를 바라는 것처럼 아르마리에 빠져 정법을 보지 못하고 바른 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고로 모든 부처님이 나오셔서 이 일을 차상히 말씀하신 것이나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할까를 걱정하여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에 얽매여서 아르마리를 내서는 안 된다. 권자는 저울을 뜻합니다. 저울은 그 무게에 따라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평행을 이루도록 하잖아요. 불교에서 저울은 방편을 상징합니다. 실다운 법을 가르친다 하여 실교라 하고 방편의 가르침을 권교라 하는 거죠. 도라 말하니까 도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도라는 이름도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세운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도라는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낼 까닭이 없다는 거죠. 운, 득어, 망전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고기를 얻으면 고기 잡는 통발을 잊어버려야 한다.
도라는 이름도 통발이라는 방편에 해당될 뿐이죠. 고기 잡으려고 통발을 만들었지 그 용도가 아니면 통발을 무엇 하려고 만들겠습니까? 진짜 도를 알면 도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사과를 먹고 있는데 사과라는 말이 왜 필요하죠? 사과를 지금 먹으면 되었지 그것을 사과라 하든 애플이라 하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바른 이치를 알면 부처님이나 경전이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날 도인 스님들도 경을 많이 봤죠. 스님 뭐 하려고 경을 보십니까? 하면 그럼 뭘 보면 좋겠느냐? 산천초목 보는 것보다야 경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며 눈 가리게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쯤 되어야 경을 보고 어록을 보는 게 참 재미있죠. 몸과 마음이 저절로 도에 통달하고 마음을 알아 본래 근원에 통달한 일을 사문이라 하니 사문이라는 자리는 생각을 쉬워서 이루는 것이요 배움을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문은 인도에서 온 말로서 출가 수행자를 통칭하여 사용합니다. 사문을 사용하면 근식입니다. 근식은 근수 정해 식재 번뇌 부지런히 정해를 닦고 모든 번뇌를 쉬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어 인연따라 있음을 아르마리로 이해하거나 마음을 조작하여 아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전혀 배우지 않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나마 귀동량이라도 해야 어느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마음 쉬기가 훨씬 쉽습니다. 경계에 부딪히는 순간 문득 배웠던 것이 생각나는 거죠. 경계에 매몰되어 한참 열이 올랐을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도 한 곱이 넘어가야 그때야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생각이 나서 마음을 달래면 마음 비우기가 훨씬 쉽죠. 처음부터 생각하여 처방약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야 더욱 현명한 사람이지만 한 곱이 넘은 뒤에 처방약을 쓰면 훨씬 잘 낫습니다. 마치 감기 기운을 한 곱이 넘겼을 때 약 먹으면 더 잘 낫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기가 성하려고 할 때는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 소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곱이 넘어가면 너나 잘해라는 소리가 들어오죠.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고 일처리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등에 후회와 성찰이 따릅니다. 그때야 비로소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병이 아주 쉽게 낫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구하며 남의 집에 기거하면서 다만 배워서 취하려 하니 어느 때 얻겠는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는 거죠.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장심, 용심, 기비, 대착,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하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배우는 것이죠. 황벽스님, 임재스님의 말씀과 부처님 경전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또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공부하면 크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옛사람은 아주 총명하여 겨우 한마디만 들으면 곧바로 배움을 끊어버리나니 그래서 그들을 배울 것이 끊어진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 한 것이다. 심리는 매우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 찾기 위해 경전을 보거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함을 구하기 위해 경과 어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산천초목을 보는 것보다 경을 보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극 보는 것보다 경 보는 것이 낫고 심심하다고 놀러가는 것보다 법회 나오는 것이 나을 뿐입니다. 절학무위 한도인은 영가스님의 증도가 첫 구절입니다. 해도 하는 게 아니죠. 즉 책을 읽어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에 굴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책을 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사가 한가할 뿐입니다. 어떠한 분별과 망상이 없기에 조작과 인위가 붙지 않는 거죠. 반면 요즘 사람들은 다만 아르마리만을 얻고자 하며 널리 글의 뜻을 구하여 이를 수행이라 여기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장애를 키우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황벽스님은 서기 800년경 당나라 때의 선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학적이고 철학적이며 의리선에 빠진 사람은 동서고금의 철학서와 종교서를 다 뒤지고 외워서 어디에는 이렇다 어디에는 저렇다 등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마치 그것을 수행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정작 마음을 비우지 않고 그 방법 즉 논문 쓰고 주에 달고 번역하는 일만 잔뜩 쌓는 거죠.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좁아지고 옹색해집니다. 옛날 정치하는 것을 보면 선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모르고 고집불통이 되어 나라 망친 경우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그 고집 때문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생각이 옹색하여 글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저래도 파리똥 학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강원에서 어느 학인이 경을 펴놓고 조는 사이 그만 파리가 똥을 쌉니다. 파리똥을 어떻게 보면 경전의 라자 토와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라자 토다 아니다. 라자라고 토를 달아야 한다. 또 라가로 토를 달아야 한다. 아니다. 라은이라고 달아야 한다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참 입씨름을 하면서 책을 밀고 당기다 보니 그만 파리똥이 떨어져 버린 거죠. 붓글로 찍어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파리똥 학인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낫습니다. 고집으로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선시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당쟁과 온갖 사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잖아요. 오직 어린아이에게 우유만 많이 먹일 줄을 알고 소화를 하지 못하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삼승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두 이 모양이어서 모두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자다. 옛날의 다시를 살펴보면 가장 좋은 차에 대해 색은 취색, 맛은 소락, 제호, 향은 진향, 난향, 순향, 청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락, 제호는 옅은 우유나 치즈 맛을 말하죠. 옛날의 우유는 매우 귀했습니다. 그 귀한 우유를 구했으니 덮어놓고 아이에게 먹이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라는 거죠. 소화가 되는지 제대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성문, 연각, 보살과 같이 차제에 떨어져 공부하는 사람들을 삼승학도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우유가 좋다는 말만 듣고 덮어놓고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나마 방편의 가르침으로 삼승은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전에도 없는 엉터리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불자들은 이러한 방편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그만 이리 꺼들리고 저리 꺼들려 생각과 사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매우 재미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 거품불교, 지나치게 저급한 방편불교 등을 접하기는 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와 교통의 발달로 수많은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교에 대해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아르마리를 녹이지 아니하면 모두 독약이 되니 아르마리는 생명 중에 있는 것이요 진여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일은 전혀 없으니 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왕궁 창고 안에는 이와 같은 칼이 없다. 소화시키지 못하면 탈이 나듯 마음의 밭에 좋지 아니한 사상과 씨앗이 움트면 결국 독약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친척과 이웃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정법으로서 이끌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불교를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삼승과 12분교뿐 아니라 닦아 올라가는 점수와 차제를 교학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아르마리이고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달려 익히고 나면 그만 자기 살림살이가 되어버리죠. 마음속에 하나의 형체가 형성되어 요지부동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칼이 없다는 것은 독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여지중 도무차사와 같은 의미죠. 즉 진여의 측면에서는 지식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가르침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일체 이해했던 모든 것을 모름지기 아울러서 텅 비워버리고 더 이상 분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공열의 장이다. 불교는 공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심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이라는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심을 활발하게 쓰고 있고 온 우주에 가득 찬 듯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찾아보면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공열의 장, 텅 빈 열의 장이라고 합니다. 일체 괴로움과 번뇌 망상은 순간순간 지나가 버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잘했니 잘못했니 해봐야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한 것이니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와 아무리 눈물겨웠던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는 거죠. 현명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애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 가히 있을 수 없으니 즉 이는 있음을 부수는 법왕의 세간에 출현합니다. 그 아팠던 과거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만 나와도 금세 병이 도져 아파옵니다. 이는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에 철두철미한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체 개공이라 했잖아요. 일체가 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안 합니까?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죠. 마치 고려 청자인 줄 알고 애지중지했는데 눈 밝은 사람이 보니까 몇 년 전에 만든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인 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짜라고 안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음을 다 깨뜨린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다 공이라는 것입니다. 일체가 공한 것이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슬픔, 아픔, 기쁨, 사랑, 미움 등 온갖 감정도 다 공이라는 겁니다. 파유법왕,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진리의 왕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하면 세속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아주 달콤하고 아기자기한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에게 찬물 끼얹는 소리지만 찬물을 한 번씩 끼얹어야 시원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처님은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찬물 끼얹는 분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조금이라도 가히 얻은 법이 없다 하시니 이 말씀은 오로지 그대의 아르마리를 배우기 위함이다. 이 구절은 금강경 장엄정토분의 열애 재연 등불소 어법 실무 소득의 구절과 같습니다. 이 구절은 실화 형식을 빌어 이야기한 겁니다. 지구도 생기기 훨씬 이전에 연등 부처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행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수행자는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한다.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실체를 받은 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뜻이죠. 수기라 하여 특별하고도 별도로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변색되어 있어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그 마음을 비우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변색되어 좋다 나쁘다 멀다 가깝다 등 온갖 사량 분별과 아르마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혜 단소용하고 표리 정진하여 도무의집하면 시무사인이니라. 아르마리와 분별식이 다만 녹아버리고 안팎으로 변색된 마음이 다하여 어디에도 의지하거나 집착함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을 일 없는 사람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저 산이 관세음보살 누워있는 것처럼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면 영험이 있단다. 응 그래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바로 무사인이죠. 이러저러한 상황과 조건에 꺼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흥망성쇠의 주인공이 여기 앉아있는 나라는 생각에 확신이 서있는 사람이라면 헤맬 것이 없죠. 심심하다고 바람 쐬러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영험하다는 말에 목을 메고 끝내 기대처럼 안 되면 실망하거나 신심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종을 한다든지 무당한테 의지한다든지 하게 되죠. 그러면 불교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속인이 잘못되어 버리는 문제입니다. 속인이 잘못되면 금생을 사는데도 문제가 되고 세세생생 문제가 됩니다. 그물 같은 삼성의 가르침은 근기에 맞춘 약일 뿐 편의에 따라 말한 것이요 때에 따라 시설한 것이므로 각각 다르니 다만 능히 알기만 하면 절대 미혹되지 않느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근기를 대상으로 하신 가르침의 변두리에서 글자에 얽매여 아르마리를 짓지 말아야 한다. 84,000이 방편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호랑이가 왔다고 하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꽃감을 내놓습니다. 하물며 삼성의 가르침도 응병여약일 뿐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약봉지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급하고 비불교적인 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광맥을 만나고는 엉뚱하게 그 옆에 있는 구리나 돌이나
철을 주어가면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또한 모든 방편의 가르침은 병을 치유하는 약일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를 엉뚱하게 이해하거나 금과 옥조로 여긴다는 거죠. 그 말에 혹하고 그 글에 떨어져 다이아몬드 광맥을 저버리고 잡상만을 취하는 꼴이 됩니다. 자기식의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이 여차오 실무유정 법열의 가설이니라. 왜 이와 같은가? 실로 여래께서 가히 설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 무득무설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실로 고정된 법이 있어서 여래가 가히 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그 말에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종은 이 일을 논하지 않으니 다만 마음을 그칠 줄 알면 곧 쉬는 것이요 다시 앞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유정법도 좋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좋지만 선종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다만 밖을 향해서 헤매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지나간 일들을 염려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만 쉬면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명쾌한 가르침이죠. 처방치고는 정말 멋진 처방입니다.